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만 함께 읽읍시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을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3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흩어 보내시는 해산 장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헤롯왕의 관심과 또한 위협을 피하여서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복음사역에 헌신했던 제자들에게 휴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베세다 들판으로 가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다시 저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치유사역을 계속하시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많은 무리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양식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소년이 주님 앞에 헌신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실 때에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풍족히 먹고도 12광주리에 차도록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는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수님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고민이나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시시각각 변한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지만은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다가 한순간 변덕을 부릴 이 사람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표적을 가리키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자기 소욕을 채웠기 때문에 더 많은 욕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 더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야말로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 우리도 한 자리 이제 차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서 흥분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군중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태워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제자들이 그 군중들을 다 흩어 보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거꾸로죠. 예수님께서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군중들과 띄워놓기 위해서 재촉해서 배 태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중들도 다 흩어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산이례를 이루던 군중들,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빈들입니다. 사람들은 없고 어둠은 덮쳐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은 홀로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자극시켜 선동을 일으키면서 그걸 잘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치 야욕이 있었다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군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다 해산시키시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이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인용했던 본문이 되겠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떡을 구하러 온 자들에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영의 양식을 구해라. 그 영의 양식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실족하게 됩니다. 수군거리게 되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100명의 무리도 있고 70명의 무리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무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제자만 남게 된 거죠. 이 12제자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버리고 12명이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남아있는 12명 가운데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다 아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속성을 다 아셨기 때문에 환영을 받는다고 해서 으스대거나 배척을 받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오직 구원사역에 전념하시면서 기도에 힘쓰신 것입니다. 어수선한 시대에 사람들은 여론과 또 평가에 휩쓸리기 쉬운데요. 우리는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로의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5 단계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여서 바벨탑 쌓는 행위를 저지르는 오늘의 교회 모임을 기뻐하지 않아서 흩으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헛된 욕심을 가지고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흩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라기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치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임을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우리들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허황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헤어지기 위해서 해산시켰어요. 오늘 우리도 이 해산의 과정 속에서,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배를 타고 가던 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제자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수면은 시중해보다도 212m 더 낮아서 기온 변화가 아주 심하고 그리고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랑의 얘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풍랑을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깊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밤중이니까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또 풍랑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에 헤엄을 치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긴박하게 노를 지으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서 배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시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보통 새벽 기도 드리는 그런 이른 새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랑이 이는 어두운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 위로 걸어올 수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령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내주시는데도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더 벌벌 떨 때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얘기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금 기근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알지도 못하는 형들은 요셉이 베푼 그 자비를 오히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 자루 속에다가 양식값으로 낸 걸 다시 다 집어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 뭉치를 보고서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은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곡식 주머니에 돈도 같이 넣어두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요셉의 그 계획도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셉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은 그 모든 상황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말을 하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요셉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너 동생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동안 담보로 시므온을 여기 둬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모르니까 형제들은 형제들로 두려워 떨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다 나를 해롭게 한다. 그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 닥쳐오는 그 현실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왜냐? 나라는 게 나. 여기 나라는 말씀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의미가 여기 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이 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서 고통하는 자들, 또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은 참 풍랑이 이는 거친 물결과 같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특별히 이사야서에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13절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는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정말 하찮은 존재요, 힘없는 존재요, 참으로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돕겠다, 이 벌레 같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물에 빠진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어둠 저쪽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한 인물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예수님,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또 앞서 풍랑이 있는 배에서 잔잔하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많은 병인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걷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걸음의 수는 얼마 되지를 못하지요. 예수님을 향해 가던 베드로가 그 세게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 순간 그의 몸은 깊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걷다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에 물에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면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 속에서 우리는 주의 증인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베드로처럼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기복이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만일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목숨 거는 사람 참 모호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주님이시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목숨 건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참 그걸 믿음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과연 큰 믿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큰 믿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모호한 믿음이다. 그렇게 모호한 믿음을 우리들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걸 가지고서 그 모호한 모험심을 가지고 행한 일을 가지고 난 믿음이 좋았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모호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주어진 현실만 바라봅니다. 바람 바라보지요. 물결 바라보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손을 쓰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모호하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변덕스러운데 큰 것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물질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저 헤어날 수 없는데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우리의 이 변덕스러운 믿음도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서 자비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서 끌어올려서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 순간 멈출 것 같지 않았던 풍랑이 일순간에 잔잔해집니다.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배에 타시는 순간 바람이 멈추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 있지 않습니까? 8장에서 우리들이 다 살펴봤죠. 주무시던 예수님 제자들이 깨울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바람이 그친 겁니다. 자연계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이런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절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여기에 절은 그냥 어른에게 절하는 절이 아니라 숭배,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또 물 위로 걸어가셨다든지 또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얘기 들으면 다 코웃음을 칩니다. 심지어 신학을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그저 신하다, 거기에서 그저 좋은 교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이런 기적사건도 우리들은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절을 했듯이 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됩니다.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가 베세다 들판입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이 게네사렛 바로 위에가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 게네사렛에 가셨다가 이 부근으로 또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나음을 얻게 됩니다. 36절에 보면은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앞서 우리들이 나누었던 말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에 그 혈루의 모든 더러운 병이 다 낫게 됐다는 말씀을 우리들이 나눈 바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람들이 또 나음을 얻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한 번 증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군중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 다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들떴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맞게 된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바둥대며 노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그들의 그 허망한 꿈을 접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구원의 주님의 손길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음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내가 헛된 욕심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해산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즉시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